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314쪽 정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우리 1절로 17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일단 설교 중에 우리 한번 보겠고요. 먼저 우리 7절 말씀부터 스가랴 1장 7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7년이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설 잘 지나고들 오셨고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만자 집사님이 인도로 우리 김영선 선생님, 성도님, 김종희 성도님, 우리 김종희 성도님은 황경수 권사님이 섬김이로, 또 김영선 우리 성도님은 이순종 장로님이 섬김이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 들어야 될 제목은 좀 제가 일부러 흥미롭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 올려주세요. 자, 설교 제목 다른 때는 잘 올리던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굉장히 설교 제목을 내가 생각해도 참 잘 뽑았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 왜 붉은 말을 타고 있을까? 말 가운데 붉은 말은 있는가? 송아지 같은 그런 색깔의 말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붉은 말이 아니죠. 붉으스름한 거죠. 근데 성경에는 홍마, 정말 붉은 말, 빨간 색깔의 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데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66권. 맨 마지막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을 뭐라고 한다? 요한계시록. 훌륭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무엇입니까?
와, 어디 교회 다녀요? 거기 목사님 이름이. 자, 말라기 앞에 있는 성경은 뭐죠? 이제 여기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스가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 그리고 그 스가랴 앞에 있는 성경을 학개라고 한다. 따라서 학개. 자, 그래서 자, 저를 보시고 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시 한번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한꺼번에 시작.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손 내리시고. 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쉬워? 와, 요한계시록은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이어서 학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도 이 요한계시록처럼 예언서이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그래서 더 잘 들어야 되겠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더 잘 들읍시다. 그래요? 계시록과 같은,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많은 말씀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통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8절 말씀인데 제가 설교 제목도 여기서 따왔는데요. 자, 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자, 이 8절을 한번 읽으면서요, 앞에 보시고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뭘 그려요? 네, 그림. 한번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 거기에 나오는 인물, 또 말, 또 뒤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머리에 그리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본다면 그 배경은 어떤 산 같은 곳,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골짜기가 있는 거죠. 골짜기가 있는 곳에 붉은 말을 탄 몇 사람이? 한 사람. 몇 사람? 네. 이 사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주목해야 될 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산과 산 사이에, 어디에? 골짜기에.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 다시 한번, 무슨 나무? 네, 화석류 나무들이 있는데, 화석류 나무가 뭘까?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골짜기는 아시니까. 화석류 나무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소하기는 한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한번 같이 풀어가도록 해봅시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서 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붉은 말, 또 하나의 붉은 말도 있고 자줏빛 말도 있고 백마도 있더라. 그 뒤에 있는 그 말들의 색깔은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렇게 가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우선 거기까지는 나중에 심화 학습으로 보더라도 우선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타고 있다? 붉은 말을 타고 있다. 이 의미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려면 그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배경과 역사적인 맥락을 잘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해석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예, 거기까지만.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 우리 세계사에는 다리우스 1세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우스 1세. 바로 이때 스가랴가 활동했다 이 말이죠. 이때가 어느 때냐?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 유럽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말씀이 임했다라고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7절도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돗 24일에. 예, 여기 또다시, 그래서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에는 몇 개월에 3, 4개월의 간격이 있다. 그 염두에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500년 전, 그러니까 BC 6세기 정도 되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페르시아가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뭐가 되어 있어? 속국이 되어 있어. 식민지가 되어 있어. 이 페르시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하거나 어떤 그 예루살렘의 그런 큰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주권이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계 스가랴를 읽어보면 성전을 짓다가 스톱. 왜? 본국에서 성전 중지 명령이 내려요.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거기 옆에 있던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저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독립운동을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독립운동을 할 것이니까 절대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 상소문을 올리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나 그 대신들은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저 수상하다, 중지.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16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 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 자, 이런 분위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예? 밝아요? 아니 지금 나라가 속국이고 성전 짓다가 지금 성전도 못 짓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자기 얼굴이 밝지. 여기는 안 밝아. 지금 여기는 안 밝아. 안 밝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속국이고 여러분 집 지어야 되는데 그 집도 못 짓고, 우리가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당도 못 짓고, 짓다가 말고, 짓고 싶은데 못 짓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겉으로 나타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아니,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르바벨을 비롯해서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성전 건축이다. 뭐다? 성전 건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톱, 짓지 마. 그러면서 16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게 아니고요, 2년이 지난 16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아? 왜 성전 건축도 진행이 안 되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 생겨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회의가,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하려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좀 세우려고 열심히 없는 물질 모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다가 문제가 생겼어.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고 못 지켜. 그런데다가 또 몸에 병이 찾아왔어. 병이 찾아와가지고 막 힘들어. 그러면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내 생각처럼 성전 건축도 안 되고 몸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내가 성전 짓는 걸 기뻐하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병이 찾아왔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주님 섬기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을 흔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체적으로 찾아와 있는 시대. 이때가 바로 학개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제가 2절 읽고 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거기 셋째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아니, 돌아와서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요. 아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몸은 돌아와 있는지 모르는데
너희 마음이 아직 온전히 나를 향하여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주일날에는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나머지 6일간의 삶을 살 때에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만약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었다면 내가 그 말을 함부로 했을까? 그런 행동을 함부로 했을까? 주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의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너희가 온전히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다시 한번,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다가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앞부분만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왜 그렇게 포로가 되었는지 아느냐?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하나님께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그냥 살다가,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는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도요,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가? 하나님이 보셔도 좋아하실 일인가? 왜? 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께 온전히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돌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조상들처럼 심판을 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붉은 말을 탄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바로 반신반의하면서 그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붉은 말을 탄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 뒤에는 붉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조금 한번 적어봅시다. 주보 요약, 펜을 가지시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펜이 없으면 손 드시고요. 뒤에 드릴게요.
한 사람이 하나씩 꼭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는 이거 한 장을 꼭 가지고 가셔서 식사하실 때 옆에다가 딱 놓고요. 테레비 보지 마시고 이거 보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같이 읽어봐요. 바벨론. 시작.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오케이, 성전. 예, 여러분 입에서 성전이 나와요. 성전을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건축을 시작할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먼저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자, 그리고 먼저 돌아오라, 거기도 밑줄 치세요. 돌아오라 하고 물음표 하나 해놓으세요. 내가 돌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지키고 있는가? 물질, 11조, 주정헌금, 나머지 물질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다 돌아와 있는가? 관계, 시간, 물질,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막힌 것은 없는가? 내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돌아오라, 거기에다가 세 가지. 시간, 물질, 관계. 완전히 돌아왔는가? 돌아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조상들과 같이 본받지 말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이며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1번 그대로 가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붉은 말을 탄 자는 구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여섯 글자를 써 넣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1번 말을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붉은 말을 탄 자는 구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볼까요? 자, 잘 정리했어요. 자, 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지금 돌아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잘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누구의 모습? 천사.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을 건너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누가? 군대 장관.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명령.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바로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주인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그 상징으로 칼을 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모양의 계시록에 보면, 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붉은 말이 아니라 뭘 타고 계셔? 백마. 그래서 이 백마는 보통은 승리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승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백마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분명한 그 증거가 뭐냐? 셋째 줄, 그 이름이 나오네요. 그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바로 진리이신, 진실이신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므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계시록에는 흰말을 탄 자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첫 번째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그런데 왜 붉은 말을 타고 있는가? 자, 붉은 말은 피의 상징입니다. 다른 말로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다. 또 하나 거기다가 좀 연결해서 볼 것은 진노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노함으로 전쟁하고 계셔. 그럼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대적들, 원수들,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그들을 대적하고 진노하심으로 지금 싸우고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 싸우고 계신다. 그래서 말을 타고 계셔요. 말은 전쟁 때 사용되는 동물이죠. 우리가 보통 고대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붉은 말은 바로 지금 그런 전쟁과 하나님 아들의 어떤 진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뭐 했다고요? 진노하여. 지금 진노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란 여러 나라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붉은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다시 스가랴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골짜기 속에 무슨 나무? 다시 한번, 무슨 나무? 화석류. 이 화석류 나무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머틀나무로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은매화나무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은매화나무. 뭐 이게 정확한 저기는 아니겠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이 화석류 나무는 뭐가 많으냐면 향이 많다. 뭐가 많다? 향이 많다. 한 2m 정도 되는 관목류 나무인데요, 이 화석류 나무에는 잎이나 줄기나 그런 나무에게서 뭐가 많이 난다? 향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석류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향기 나는 백성들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축복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나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다 같이 펴봅시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 레퍼런스가 없으니까요, 55장 다 같이 한번 펴봐요. 성경 55장, 이사야 55장 13절, 이사야 55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그 다음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자, 여기서 잣나무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가시나무 반대되는 거죠. 화석류는 향기를 대신합니다. 향기. 그래서 찌르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바로 화석류. 한마디로,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화석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신약에 누구요? 우리들. 따서 합시다. 우리는 무슨 나무? 뭐가 나야 돼? 향기가. 다시 한번, 뭐가 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향기가 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올 때 향수 뿌리고 왔어요? 안 오세요? 향수 뿌리고 오세요. 향기가 나야 돼요. 네. 근데 진짜 향기도 나야 됩니다. 이 화석류 나무의 잎을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처녀 남녀가 데이트할 때 여자들이 신발 그 안에다가 이 화석류 잎사귀를 넣어서 양쪽에다가 넣고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렇게 걸을 때 향이 머리가 좋죠. 바로 그런 나무가 무슨 나무? 화석류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 화석나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다시 한번, 화석류 나무인데요, 이렇게 우리 둘째 줄에 잘 보니까 그 화석류 나무가 어디 사이에? 무슨 속? 골짜기. 골짜기는 말 그대로 험한 곳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해가 들지 않는 어두운 장소, 골짜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이,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에 있는 것과 같다?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골짜기는 햇빛도 잘 들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침침합니다. 골짜기는 암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골 뭐요? 골짜기, 괴로움의 장소. 이것은 방금 제가 역사적인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신반의하고 정말 성전 건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야?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좀 일이 척척척 되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 오늘 붉은 말을 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앞에 1장 8절을 한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머리에다가 좀 이렇게 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거기까지 딱 서 계셔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또 금요일날 저녁에도 이 스가랴 환상을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게 하시면 이번 주는 무슨 성경을 읽는다? 스가랴서를 읽는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환상을 풀어. 그리고 7장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스가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이런 예언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무튼 오늘 붉은 말을 탄 자, 한번 따라서요. 붉은 말을 탄 자. 다시 한번 붉은 말을 탄 자. 무슨 나무 사이에? 화석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골짜기.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그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동정하신다.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시험은요, 영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 우리와 똑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다면, 아니 병원까지는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약을 먹고 지금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다면 꼭 기억하실 것, 내가 고통당하는,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그 고통을 주님 당하셨다 안 당하셨다? 당하셨다.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당하고 계신다는 걸,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골짜기 가운데 서 계신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부모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천국에 가신, 참 이제 90 다 되셨으니까, 그런데도 참 마음이 허하고 어느 때 생각하면 애잔하고 그 빈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이 어느 날 시내에 외출했다가 수학여행 간다고 배 타고 갔다가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 이건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같이 그 고통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경상도 사는 사람이든 전라도든 서울이든
상관없어. 같이 자식을 잃은 그 참사를 당한 그 부모가 와가지고요, 말이 필요 없대요. 그냥 손잡고 함께 울면 그보다 큰 위로가 왜 네 마음 내가 안다니.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겪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로 고통 가운데 두지 아니하죠. 그 주님은 모든 시험을, 우리는 죄가 있고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와 같은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함께 하고 계셔요? 지금 골짜기 가운데 계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자, 주보를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1번. 자,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붉은 말을 탄 자는 구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건축하는 가운데 다른 말을 탄 자들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자,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위로. 자, 2번입니다. 2번. 먼저 너희를 질투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14절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은 하고 있었으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형편은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디 속에? 골짜기. 오케이. 골짜기 속에 서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님이 함께 당하고 있다. 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하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 봅시다. 3번 시작.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은 화석류 나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함으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함으로 향기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말을 타고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아까 전쟁 말잖아요. 싸우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또 싸우고 계신다. 싸우고 계심을 보여준다. 또한 반드시 성전이 건축될 것과 예루살렘이 다시 풍부한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17절, 제가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본문 16절,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힘을 내려고 했더니 그것도 중단돼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붉은 말을 탄 환상을 보여주시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다. 골짜기 속에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뭘 건축해야 된다? 성전 건축. 다시 한번, 성전 건축. 성전 건축. 네.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 심령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 다시 한번, 무슨 성전? 내 심령의 성전을 건축해야 누가 그 안에 거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래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보수하고 떨어내고 성전을 온전하게 성전 건축, 심령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의 성전이 건축돼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성전 건축하도록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전 건축. 따라서 합시다. 성전 건축.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 물론 교회당 건축이 돼야 성전 건축도 함께 하겠죠. 제가 부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안양에 가면 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 원장님이신데 몇 달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영파 박용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셨고 정말 목회 사역도 열심히 하신 분.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회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슨 회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부흥회를 좋아한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있는데도요,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자기를 불러도, 그분이 큰 목회 하셨거든요. 부흥 국제, 우리 한국의 큰 부흥.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불러도 가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안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그게 이분이 삶을. 이분에게 7남매가 있었는데 그 7남매가 다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요, 의사 되고 교수 되고 시인 되고 다 그렇게. 근데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뭐 하느냐?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성전 건축하고.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요, 영파 선교회를 세워가지고요, 그 가족들이 여름,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름 휴가 되면 우리 가족들 어디로 놀러 갈까? 이분들은요, 우리 박씨 가문, 우리 아버지의 뜻을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번 여름에는 어느 나라로 선교할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아프리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면서 그렇게 키워서 그들이 그렇게, 이번에 소천하신 하나님께 간 그 박상은 안양 샘병원 원장님도요, 베트남 선교 가서 선교하시다가 부름받았더라고. 그게 순교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전 건축. 오늘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은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으면, 성전을 건축해라. 왜 너희 집만 건축하고 있느냐?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학계서의 메시지고 스가랴서의 메시지. 중단하지 말고 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오늘 말씀을 듣다 감동이 있으면요, 하나님 제 평생에 성전 하나 건축하게 해주세요. 아프리카에, 아니면 동남아에, 아니면 저 고덕에,
우리 교회가 저 고덕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고덕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송탄 평택의 중심지가 저 고덕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책을 읽다가 좀 흥미로운 책을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전도 절벽 물맷돌로 돌파하라. 이렇게 전도 절벽 물맷돌로 돌파하라. 물맷돌 하면 누구 생각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다윗 설교한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들이대는 전도는 끝났다. 이렇게 나. 들이대는 거 있잖아요. 들이대 그 전도는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에디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 에디 전도는 들이대는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료가. 그 필요한 재료가 뭐냐? 기도, 말씀, 또 성령의 은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물맷돌 5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오늘 오후에 있을 에디 전도 집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든 반드시 물맷돌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준비하려면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디 전도 집회를 그래서 구상하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1시 반에 우리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CCC의 전도 사역자가 와서 직접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냥 전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그 프랙티스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실제적인 부분을 할 거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읽고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작.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붉은 말을 타신 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성전 건축 즉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축복하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서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완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